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나라 이 세계 위에 특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땅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코무네에 오래전 피에트로라는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고 유쾌했고 친구도 많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훌륭한 기사, 군인이 되어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포로가 되기도 했고 그러나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1204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가던 길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간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인가라는 마음속의 질문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던 나병 환자를 만나지요. 그도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강력한 울림이 왔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라.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는 다시 돌아가 그 나병 환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이전에 쓰디쓰게 느꼈던 것이 이제는 영혼과 몸의 달콤함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이 그의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혐오하던 것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진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내 집을 다시 세워라. 그는 그 음성 그대로를 이해했고 아버지의 물건을 팔아 예배당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주교 앞에서 재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께 돌려주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자연과 피조물을 형제라고 불렀고, 하지만 가난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1228년 7월 16일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해 성인으로 인정을 받은 프란치스코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그의 옛 고향 이름을 따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평화를 위한 기도는 그가 정확한 저작자는 아니지만
그의 영성과 매우 잘 어울려 그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기도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으로 2026년을 들어 1월에는 은혜, 2월에는 예배, 그리고 3월에는 십자가,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고 4월에는 회심을 주제로 들으려고 합니다. 회심의 사전적인 뜻은 마음을 돌이켜 먹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먹음.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과거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을 일컫는 말로 회심이라고. 웨슬레 회심주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랐지요. 이번엔 또 누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레위입니다. 그는 앞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 장소가 바닷가이고 세관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부였고 이번에는 세리라는 정도의 차이도 역시 아닙니다. 그를 부르심에는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될 엄청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내 제자를 부르심과 그를 부르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네 사람이 메고 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지요. 가버나움은 서쪽 지중해에서 동쪽 다메섹으로 오고 가는 길목이라 로마군이 주둔하였고 세금을 거두는 곳이 있는 당시로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그 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고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정통하였다는 사람 몇이 그곳에 앉아있다 마음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겠느냐? 사람들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인데 일부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랐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고쳐 부른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레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오늘날 세무공무원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 역할과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몹시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지배자를 대신하여 세금 거두는 일을 하였으니 그 인심이 오죽하였겠습니까? 로마 정부는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감찰관을 각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그 감찰관들은 돈을 받고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넘겨주었죠. 하지만 유대 고위 인사들이 세금을 직접 거두는 일을 기피하고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도 역시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세리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세관에 앉아서 근무하며 간접세를 받는 세리와 직접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직접세를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하고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그 잔액을 착복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세리는 로마 감독자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두어 정한 만큼은 로마 정부에,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하튼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고 직업상 로마인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율법에 규정된 정결규례를 무시한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단순한 동행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콜링, 부르심입니다.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삶을 본받아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입니다. 세관에 앉아 로마에 협력하는 삶, 돈 중심의 삶을 떠나는 과거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주인을 따르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걷고 내 삶을 너의 삶으로 삼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레위의 반응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그는 일어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생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단 한 번, 단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인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회심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포기와 순종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두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망설임 이전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 보시고 부르신 것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비방하였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뒤에서 수군거리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개적인 공격이 아니라 불만을 품고 은근히 비난하는 태도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번 그렇게 말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직접 따지기보다 제자들에게 불평하며 비난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다지만 속으로는 불만과 판단을 품고 은근히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것도 못마땅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더욱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들의 식사 자리는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규칙은 엄격하다 못해 엄숙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두고두고 말할 만한 일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후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고 회의를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깔보지 않고 어울려 식사하심으로써 친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심으로써 친밀한 교제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구원을 위한 접근이었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이유는 그 식사의 자리가 매우 친밀한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졌다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렸다고 오해했습니다. 죄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종교적 기준을 깨트리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음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가정도 무너졌고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고 혼자 남겨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는 듯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다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가시지요. 함께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리웠던지라 그 사람은 그 이끌림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약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장로님께 다가가 말합니다. 장로님,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를 두란 말이지요. 그러나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같이 밥을 먹어야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먼저 인사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은 함께 밥을 먹어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있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저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나는 부르기만 하지 않고 함께 앉아 함께 먹는다.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부르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옆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진 것 전혀 없지만 옆에 있는 분과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번 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옆에 앉아 있어서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엄청난 영적 원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 말씀 바로 앞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독창적인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예수님께서 저런 상식적인 말씀을 하실까 잠시 어리둥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종교적인 기준은 선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죄인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신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은 의인을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모두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뻥 뚫린 구멍을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채워질 때라야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사모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 마태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셨지만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그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는 남성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글쎄 그분이 그런 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두고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게 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불러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리 레위를 찾아와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부르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처럼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한 레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의 순종과 결단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레위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된 데에는 그의 회심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의 결단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섬은 회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 멀리 다메섹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대자인 것을 알기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섬이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기에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자리를 늘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주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함으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